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니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이것들 안에서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그랬는데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어떻게 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인가? 죄를 지으려는 거예요. 죄성. 육체의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 부패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라고 또 했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그것이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죄악성, 죄성,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죄의 법의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죽이는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육체의 부패성대로 살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음행, 이것은 성적인 죄를 말하고, 더러운 것, 이것은 더러운 행위들. 그 다음에 정욕, 이것은 분노, 질투, 시기, 이러한 것들, 욕망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악한 욕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패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지 못하면 늘 여기에 사로잡혀서 포로생활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로생활, 더러운 것의 포로생활, 정욕의 포로생활, 악한 욕망의 포로생활.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탐욕이에요. 탐하는 욕망. 그런데 이 탐욕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탐욕을 품으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탐욕을 품으면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생활하기 힘듭니다. 관심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우리의 관심은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생활을 해야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고,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6절.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니.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 음행.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죄, 더러운 행위,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임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어서 진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7절에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이것들 안에서 행하였다.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것들이 전부였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위의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런 죄에 빠져요. 근데 죄책감도 갖지 못하고 빠집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이 처음엔 죄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계속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그것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 빠져나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누군가가 잡아끌지 않으면은 중독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끌어내지 않으면은 평생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이런 생활에서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는 혼자 못 나와요.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저 늪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이제는 건져냈어요. 이전에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 다음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건져냈으니까. 이전에는 누군가가 건져주지 못했으면 그걸로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데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나열된 그런 것들도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믿기 전에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욕하던 사람은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비방하던 사람은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분노하고 쉽게 격분했던 사람은 그거 다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그게 실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하면 없어요. 이전에 중독된 거에서 끊고 나와야 돼요. 나는 원래나 거기 중독돼서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전 생활에서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원래 격분 잘해요.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난 원래 비방 잘해요. 그거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이전에 그 못된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예수 믿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왜 옛날에 그 늪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욕망과 그런 속에서 왜 허우적거립니까? 이제는 그걸 다 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 죄성, 부패성은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9절 읽어보세요.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모를 때는 거짓말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모르니까. 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니까. 진노의 자녀니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금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전에 진노의 자녀일 땐 거짓말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실로 바뀌는 거예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힘을 써야 돼요. 이전 생활 지금도 하면 안 됩니다. 고쳐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변화돼야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변화돼요.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다 맞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 하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생활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 이 옛사람도 아까 육체의 부패성인데 땅에 있는 지체와 같은 뜻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려라. 왜? 이제는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이전에 건져내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뭐 흙탕물에 아무리 뭐 튀기면은 뭐 더 더럽혀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 오는 날 막 흙탕물에서 막 애들 놀면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건져내가지고 흙탕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는 흙탕물 가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흙탕물에서 놀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어차피 더러우니까. 그런데 와서 말끔하게 씻어준 다음에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건져냈으니까.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다 알고 성도분들도 아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낙심하고 나는 아직도 만들어진 게 없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벗기만 하면 안 되죠. 입어야 돼요.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바로 중생한 영이에요. 이제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은 제거하고 이제는 중생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합니다. 아까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격분하고 악의가 있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지나가고 거기에 도덕적으로도 성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성결해지고 거룩해지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혀져요. 하나님이 우리 약한 거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내가 중생한 영으로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오히려 강해요. 왜?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한데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한 삶을 살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벗어버리고 내 힘으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너 혼자 해라.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거기 뭐가 따라오냐면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은 그게 항상 따라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내가 함께한 데가 따라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함께한다. 그걸 우리 믿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다 하면은 너 혼자 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라,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근데 이 새사람은 어떤 새사람인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사람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지성, 능력, 이것을 점점 이어나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영이 자라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11절. 11절.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 사람 입어 나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입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못하죠. 중생한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데 유대인만 입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을 입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입어 나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11절에 어떤 사람이요? 헬라인, 또 유대인, 또 할례자, 또 무할례자, 또 야만인, 또 스구디아인, 또 종, 또 자유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차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헬라인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원래 헬라 철학하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헬라 철학. 그런데 여기 야만인이 나오죠. 당시에 헬라인들이나 로마인 외에는 다 야만인 취급했어요. 그 다음에 또 스구디아인 나오죠. 이 사람들도 북쪽에 사는 그러한 족속인데 야만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기 중국 사람들을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오랑캐. 그건 아주 야만인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그 당시엔 그랬다고. 스구디아인이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차별하면 안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인이나 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모든 것은 만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 전체라는 거예요. 또 만물 안에 계시고 또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고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다 주장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는 옛사람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뭐와 함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9절 하반절에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인해서 하는 행위들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top sinning.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stop sinning. stop이 멈추라는 거 아니에요. stop sinning.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성화라고도 해요. 성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 성화. 이것은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일단 우리도 힘을 써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스탑 시닝, 죄를 멈추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벗고 입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로마서 7장 그 뒤에 나오죠? 로마서 7장 마지막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는 다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은 없어요. 우리는 뭐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12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예, 여기서 또 옷 입으라는 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인가?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입죠. 자,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죠. 그걸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친절,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 세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입는 거예요. 이걸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입어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두 가지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은 뭐죠? 온유와 겸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입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세요. 거기도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네,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오늘날 이거 우리가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잘 순복하는 거, 순종하는 거 잘 못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그러한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해야 돼요. 장로가 옳은 길로 인도하지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옳은 길로 가라 그러고 또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고 바로 하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순복해야 돼요. 순복해.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그거를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잘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걸 우리가 잘 가르쳐줘요. 집에서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잘못한 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 그거 순복해야 된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목사님 뭐라 그랬으면 순복해야 된다. 장로님이 뭐라고 지적했으면 순복해야 된다. 근데 부모님이 그거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잘못될 염려가 많아요. 순복하는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복해야 돼요. 그건 집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목사님한테 순복해라. 그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순복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요즘이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뭐냐? 난 내 대로 간다. 나 건드리지 마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주관적인 거. 하지만 질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전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이전에 배웠던 그 모더니즘 그게 필요한 때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우돌은 공경할 줄 모르고 이전 같지 않아요. 그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시대에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순종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순종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13절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하는 게 뭐 때문에 불평하는가 그거 다 풀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꾸 뒤에서 불평하는 거 그거는 습관이 돼요. 그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빨리 그 문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 불평하지 마요. 불평도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14절 14절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사랑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사랑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첫째, 이웃 사랑하는 거 둘째 계명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 1순위 2순위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는 여기 띠를 띄어야 돼. 띠. 여기 우리 정재수 장로님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허유빈 우리 반사까지 전부 다 띠를 띄어야 돼요. 다 묶으란 말이에요. 묶으란 말이에요. 뭘로 묶어요? 뭘로 묶으라 그랬어요? 자, 묶으면 돼요. 묶으면 됩니다. 근데 다른 띠로 묶으면 안 돼요. 다른 띠로 묶으면 안 돼요. 사랑의 띠, 사랑의 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랑의 띠. 교회 생활하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전부 다 사랑의 띠로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15절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자, 사랑의 띠를 다 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세계고 평화의 세계. 사랑의 띠를 다 묶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여라. 마음에 화평이 있고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염려는 없는 거예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네 탓이다 뭐 자꾸 이렇게 남의 탓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화평이 깨져요. 불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띠로 매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고 근데 이것은 또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 인애, 아까 여러 가지 옷 입으라는 거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옷 입으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자 나를 바라봐야지 자꾸 다른 사람의 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들보를 찾아. 들보가 바로 육체의 부패성이에요. 그것을 찾아 제거해 나가는 생활이 먼저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다 묶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이제는 감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이 풍성해지고 은혜를 받고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생활. 늘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게 풍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들어야 되겠죠?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배워야 되겠죠? 많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시에는 우리 시편 찬송가 얼마나 좋아요? 전 시편 찬송가 오후 예배 때 할 때 참 은혜가 아주 많아요. 뭐 그냥 읽어도 뭐 성경 말씀인데 거기다 영감 있는 그러한 곡절을 붙이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송하려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과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어요. 말씀에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였다.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붙잡혀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도 붙잡혀야 되고 말씀에도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베드로가 금을 내릴 때도 말씀을 따라 내렸다고 했죠.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5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풍성한 엄청난 것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전도할 때도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해야 되고 금을 내릴 때도 말씀을 따라야지 밤새도록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나 지금까지 경험
지금까지 내 지식 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되고, 둘째는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셋째는 말씀을 따라야 돼요. 17절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것은 이름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 말할 때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 저도 읽어봤는데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행동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있었어요. 누가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모든 일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생활을 못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하신 것은 큰 복입니다. 새 사람은 중생한 영이니까.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생활을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늪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올라가는 생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새 사람을 입는 생활. 그런데 이것을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변화되는 생활, 하지만 이 생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했지만 만들어지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